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은 그냥 그 찬양에 우리 마음도 같이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참 찬양을 부르시는 태도가 굉장히 진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는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특별 계시 그리고 아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인데요 2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지난 안식일 설교부터 히브리서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편 신학 논문을 보는 듯한 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 좀 단단한 음식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히브리서의 이 책명과 같이 이 히브리서는 1차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주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모세하고도 여호수아하고도 멜기세덱하고도 이러한 예수님하고 비교할 존재가 없다.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본문을 열어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죠. 이 옛적의 선지자들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요. 구약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도표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그 십자가 이전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고요. 십자가 이후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언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감춰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감췄다 그래서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예언된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이뤘는가가 신약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가를 우린 신약에서 컨펌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다고 하면 신약에서 그 기초 위에 복음의 완성품을 쌓아 나아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폴드라고 해서 이렇게 감춰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언폴드 되어 있다 이렇게 드러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림자인 표상이 이제는 실제로 오신 거죠. 그래서 타입이 엔티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내셨다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나타낸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많은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제도, 성소, 절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스케줄이 쫙 감춰져 있었죠. 그리고 사건도 많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창조, 홍수,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하늘 본향까지 이르를 것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적 예언으로 시편이라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이런 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은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고요. 이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적과 이 마지막 이런 시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재림의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실체적인 것으로 접근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을 얘기했는가? 그렇습니다. 이 많은 신학 성경의 기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를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여 제물로 드려진 것이 어디죠?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여러분 재림 때 있었습니까? 초림 때 있었습니까? 초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동일한 히브리서에서 세상 끝을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면서 이 말세라는 말을 하고 이 구원의 도리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초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록.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감추온 것을 이렇게 밝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느냐? 감출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당히 드러내셔야지 이렇게 감췄다가 싹 다른 것으로 드러내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런 아주 도전적인 그리고 아주 저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온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 한 번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한 명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도 믿지. 그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제시여, 황제께서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황제가 그 태양을 쳐다보려고 했더니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쳐다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표정을 짓게 되니까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태양도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시는군요. 근데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이 태양을 만드신 분을 보여달라고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된 인류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감추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바위 위에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죄된 너희들 앞에 서면 죽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으니 내가 잠깐 보여줄게. 그리고 영광이 살짝 지나가는데 주님이 모세를 딱 가리웁니다. 덮었다가 싹 거둘 때 이미 영광은 지나간 뒷자리예요. 그러니까 살짝 등만 보여준 거예요. 등을 보여줬다는 건 안 보여줬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뭐가 묻었습니까? 뭐가 묻었어? 영광의 광채가 묻었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막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하잖아요. 수건을 가리우고선 백성을 만났어요. 와, 하나님의 광채가 그 정도입니다. 살짝 지나갔는데도 그게 묻으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방법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레벨레이션이고 아포칼리시스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계시를 두 가지 계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계시일까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흔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비언어적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당신의 만드신 만물에다가 당신의 그 자취를 감춰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이 만드신 이 광대무변한 이
피조물의 사회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언뜻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언어가 없어요. 직접 소리도 안 나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우주의 강대무변하는 이 장엄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 오늘날에는 허블 만환경까지 발견이 돼가지고 만환경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우주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주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별들이 궤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 정말 규칙적인 그 질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검푸른 저 넓고 깊은 대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이 엄청난 이 바닷물, 거기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얼마나 왜소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것들 다 바다로 내려갑니다. 결국은요, 바다가 다 삼켜요. 그리고 다 이것을 순환해서 다시 새로운 물로 만들어내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한 몸에 품으시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폭넓은 위대하신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바다를 가면은 와 좋다 이러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배워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멋있게 치면은 하나님의 그 격렬하신, 열정적이신 그 파도 소리가 꽈릉 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잔잔하시기도 하지만 폭풍처럼 몰아치실 때는 대단하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있다 못한다? 핑계 못한다 그랬어요. 핑계하지 마라. 나 다 보여줬어. 보여줄 거.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 여러분, 천연계의 다양한 미와 그 속에 완전한 조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정노의 계단에는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쭉쭉 나가면서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그 유명한 이 기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십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싸기마다 뭐 되어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꽃 보고 야 멋지다, 이거 우리 집에다가 꺾어서 꽂아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이건 꼭 하나님의 마음을 뵙는 것 같아. 자숙해져야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계시라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 가지고는 마음을 놓일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자연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옳게 드러나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 계시를 또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supernatural revelation이라고 얘기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다. 또 verbal revelation이라고 해서 언어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특별 계시를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나 그 사자를 통해서 신현하는 방식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쉐키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직접 이 땅에 오셨었어요. 구약시대에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의 특별 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도 역사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때로는 엘리야가 다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굴에, 호렙산 굴에 숨어 있을 때 아주 세미한 바람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제 특별 계시를 내리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이 남은 이 12제자의 한 자리를 채우겠습니까? 하고 제비 뽑아 그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로또 뽑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제가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요. 이 방송국이 문제가 아니고 제 컴퓨터가 자꾸 중간에 이렇게 꺼지는데 한번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부터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나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네네. 우림과 둠밈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양 어깨에 그리고 이 가슴 판별 양 옆에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바짝바짝 나타나는 그런 계시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집대성에서 기록해 놓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말씀도 살아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놀라운 그 모양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시들 모든 제가 지금 말한 자연 계시, 특별 계시의 그 세 가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 계시 외에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무슨 계시일까요? 그것을 저는 이거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계시 중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특별 계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 계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와, 이 말씀이 로고스이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태초부터 존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난 누구에 의해서 비롯된 존재도 아니고, 난 누구에 의해서 멸절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영원하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자태를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육신으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아들 예수를 취급하는 엄청난 불경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평가절하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말씀 묵상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반에서 이제 그 19장을 묵상할 때 저는 빌라도에 그 관계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아주 겸손하다, 2번 아주 건방지다. 몇 번입니까? 이런 것만큼 건방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것만큼 건방진 게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너무 건방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친구야, 내가 지금 권세가 없어서 자네 앞에서 지금 신문 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이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물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뜻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어. 너 권세, 그거 권세도 아니야 그거.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또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친구였느냐면, 빌라도의 그 벼슬은 무슨 벼슬과 비슷하냐면 닭벼슬과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닭벼슬도 아니야 그거는. 참새도 벼슬이 있으면 참새 벼슬만 하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빌라도 그 다음 태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에게 왕은 다른 사람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이 사람이 왕이 자칭 왕이라고 했는데 막 이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 이 사람을 왕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당신은 가이사에 대하여 불충성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엇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빌라도의 권세가 얼마나 하찮은 권세인지 아시죠? 네,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권세, 그따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맨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보는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들은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깔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같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자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정말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대한 영광의 광채여 본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를 평가절하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에게만 주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사병 군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민정 시찰을 다니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위가 불러 세웠습니다. 황제인지도 모르고. 어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네 그 제복을 보니까 쫄병 같은데 왜 이 장교 나한테 이거 격려 안 하냐? 그랬어요. 너 1등병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얼굴 보니까 좀 늙었구만. 그러면은 병장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어이? 그러면 장교란 말이야? 야, 그러면 뭐 소위나 중위쯤 되겠구만. 그랬더니 그 위입니다. 그럼 나와 같은 대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군이십니까? 그랬어요. 그 위다. 그랬어요.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령관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니콜라이 황제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황제다.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의 황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쫄병의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예? 쫄병의 복장으로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깔보면 안 돼요. 대위처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의 혈혈재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총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제정 그 독일의 이 비스마르크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의 그 제복을 입고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절절 매고 뭐 길을 살살살 안내하고 뭐 얼마나 친절하고 난리죠.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평복을 입고 뭐 시장에 좀 갈 일이 있어 평복 입고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막 저리 가 아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집에 돌아와서 그 잘 걸려 있는 제복을 보고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야,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너만 입으면 사람들이 절절매고 너 안 입으면 나를 개떡으로 본다. 네가 비스마르크지? 딱.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겉모습, 그분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신 그 겉모습만 보면 그것은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지역, 그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학벌,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천한 신분,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그 사랑을 펼치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 때하고는 다릅니다. 초림 때는 어제 연약한 어린아이로 그저 말구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위엄으로 그분의 영광의 본체 그 자체로 오신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영광을 보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편리한 나의 장식품처럼, 여러분, 필요할 때는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쳐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적인 것에 가려서 산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결코 그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제가 이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야, 나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계시죠. 특별 계시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똑바로 위를 향하여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고귀한 품성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이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그 진노의 빛을 참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영광의 빛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가짜 예수 믿는 나이롱 신자들 다 이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왕족, 임금, 장군,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왕족은 다 멸망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부류 중에서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자라는 말이에요. 자주자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그 영광을 참아 볼 수 없어요. 똑바로 쳐다 못 봐. 그 빛이 얼마나 쏘이는 빛이냐면은 그 바위보로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용인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용인초등학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용인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용인에 온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용인초등학교 운동장에 헬기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칠 수가 없지요. 그 조그만 놈이 그 인파 속에서 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어쩔 수 없다 악수를 쭉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악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조만큼 오더니 가는 거 있잖아요. 악수는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봤어요. 와,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했는지 위대하지 않았는지는 뭐 그때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냥 대통령이라는 거. 근데 그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고 잘 때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슴이 굴렁굴렁거리고 어린 마음에, 야, 여러분, 일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얼굴 한번 봤다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대통령을 우리가 뵙게 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분을 맞이할 거예요.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고 하늘로 갈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때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 맞이하고 주님 함께 하늘 본향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